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성경을 펴셔서 드라마 성경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고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독교인 수가 몇 명인가? 2024년도에 한국 기독교인 수에 대해서 목회 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통계 조사하는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는데 약 828만 명이라고 합니다. 828만 명이 개신교 신자인데 우리나라 인구 수의 16.2%, 그러니까 100명 같으면 16명이 예수 믿는다 이 말이겠죠. 10명 중에 2명 정도도 예수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828만 명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한 45만 명, 평균. 원래는 한 30몇만 명에서 60몇만 명까지 보는데 중간 수치로 한 45만 명 정도를 봅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정식 개신교 숫자는 780만 명, 775만 명, 제가 그렇게 연정한 말씀인 것 같은데 770만에서 780만 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 우리가 1200만 명이라 그렇게 주장했지만 지금은 많이 감소가 되고 인구 감소도 물론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도 줄어들지만 전체 인구 감소보다는 태어나는 아이들이 적으니까 교회 학교가 거의 무너지고 청소년들이 거의 무너지고 청년들이 무너지고, 자 그렇게 해서 한 78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정작 교회에 잘 출석하는 신자, 정기적으로 교회를 잘 나오는 신자는 545만 명 정도로 봅니다. 545만 명. 그래도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신자, 그런 신자들은 한 545만 명이다. 그 외에는 아예 자기 교회가 없어요. 떠돌아다니는
신자가 한 7% 가까이, 26%, 27% 가까이가 교회가 없어.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그런 분들은 가나안 교인이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런 말이죠. 여러분 교회를 단순히 안 나오는 거 이거 아주 큰 문제지만 교회에 아예 적을 두지 않는 그런 신자들은 더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근래에 이제 저희 교회에 정식 출석을 잘 못하지만 우리 교회 소속을 두고 등록을 하고 주일마다 먼 거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런 신자들은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는 못 오지만 그러나 예배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출석교인으로 우리가 개선할 수 있으나 아예 교회 등록을 하지 않고 자기 교회가 없고 자기 목회자가 없는 그야말로 목자 없는 양, 뿌리가 없는 양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본인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등록처가 없으면 바람직한 신자라고 볼 수 없어요. 언제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했지만 해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직업이 뭐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축구 선수라고 말해서 그러면 어느 구단에 소속되어 있느냐고 프로 구단이냐 아마추어 구단이냐 어느 축구팀에 소속되어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런 팀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축구 선수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선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디든지 소속팀이 있어야 그분이 인정을 받는 거죠.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소속된 교회도 없고 등록된 교회도 없고 교회도 안 나가.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 기독교인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정식 기독교인이라면 어떤 교회든지 등록을 돼 있어야 되고 소속이 돼 있어야 되고 소속되어 있는 그런 교회의 목회자로부터 영육간의 지도를 받고 설교를 듣고 소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교회를 백날 다녀도 소용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교회에도 등록이 되어야 되지만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으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단순히 하나님 나라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 등록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다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소개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말이죠. 현장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고 현장 예배를 못 들을 경우에는 동일한 시간대에 함께 앉아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양이라면 소속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앞으로 2050년도가 되면 기독교인 수가 더 감소되어서 780만 명이 아니라 560만 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그래요. 통계가. 268만 명 가까이가 죽는 거예요. 기독교, 개신교와 이단 포함해서 560만으로 줄어든다 하니까 엄청나게 감소가 되죠. 점점 이제 줄어든다.
이 크리스찬 투데이라든지 이런 신문에 나와 있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목회하기도 힘들고 전도하기도 힘드는 시대가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더 그래요.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미국은 아직까지 그래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의 의식이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진짜 불신자가 돌아와서 예수 믿도록 하는 일에 주력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목회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제가 감히 목회자를 보고 비난할 자격이 없는지 모르지만 저의 의식 속에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불신자가 돌아와서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못하고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전도가 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 신자들이 수평 이동해가지고 어떤 교회는 필리핀 부익부라고 부자가, 돈 많은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게 되듯이 대형 교회는 계속 커지는 이유가 뭐냐? 절에 다니는 신자가 돌아와서 예수 믿어가 그 교회가 커졌느냐? 불신자가 예수 믿어서 그 교회가 커졌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교회 다니던 신자가 그리로 옮겨가지고 그 교회가 커졌기 때문에 진정한 부흥이 아니에요. 진정한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당 잘 지어놓다가 불신자가 자기 발로 걸어서 가서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원색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오세요, 전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신자는 제 발로 교회를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교회 현 상황은 찾아가는 전도는 해외 선교밖에 없어요. 국내에는 찾아가서 여러분이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됩니다. 워낙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교회 다니지 않아도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눈앞에서 내가 당장 교회 도움 받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 도움 받지 않고 그냥 돈 벌어서 살면 된다 하는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국가는, 가난한 나라는 그래도 교회 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영혼도 구원을 받고 이런 종합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한때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지금은 굳이 교회 안 가도 된다. 학교, 병원 가면 되고 돈 벌어가 먹고 살면 되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될 이유는 영혼의 구원이 1번 목적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서 지옥불에 안 보내는 것이 1번 목적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도 주고 물질의 축복도 주고 이런 땅의 것들은 두 번째 이유다 이 말이죠. 해외에 가면 열심히 전도하러 찾아가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선교 현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찾아가 가지고는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열심히 여러분 만나는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 내 동네에 사는 사람, 거기가 선교지다 생각하고 동네 사람들 보고 인사 나누면서 어찌하든지 전도를 해봐야 돼요. 저도 제 위에 층 아파트 사람한테 전도하니까 다른 교회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알더라고요. 제가 자기 교회 가서 설교를 했대요. 근처에 있는 수선, 옷 수선하는 또리네 수선 집에 가서 전도를 하니 그분은 또 성일교회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미용소에 가서 이발하면서 또 전도를 하니 한 분은 성당을 다니고 또 한 분은 내일교회를 또 다니더라고요. 그러다 지금 캄보디아에 그분이 어떤 봉사활동 때문에 남자 미장원을 그만두고 가셨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곳곳마다
호구조사를 다 합니다. 예수 믿나 안 믿나. 예. 아직 내가 돼지국밥집 사장님한테는 말은 안 하고 계속 이 목사라는 걸 밝히고, 앞에 이 대패 삼겹살집에는 어제 우리 정년 팀장이 보험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았다고 한택을 내는 바람에 대표직 갔는데 우리 안녕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양모리교 목사님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서 그러냐고 인사를 이제 나누었습니다만, 여러분 어디든지 만나면 전도가 되든 안 되든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신자이다, 예수 믿으시냐, 친척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교회 한번 놀러 오시라, 가볍게라도 놀러 오시라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호구조사 하셔야 돼요. 민김밥집 사장님은 제가 가면 손잡고 기도해주고 반기독교를 만들어놨어요. 교회당 당장 안 나와도 어찌하든지 추탕집 사장님도 1년에 몇 분은 나오잖아요. 제가 하여튼 가서 성경금도 후원하시오, 어디 도와주시오 그러면 하고 돈을 내는 그런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생각하고 아무튼 이 지역이 내 선교지다 생각하고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교인의 수평 이동보다도 불신자를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이고,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확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큰 교회 성도들이 불신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죽으라고 애를 쓰고, 기존 신자가 오면 검증을 하고 함부로 교회에 막 돌아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본교회 지키세요, 그렇게 하면서 자리를 지키도록. 지난주에도 은퇴 나이는 70 넘었던 권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 오고 싶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20년 다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교회를 옮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좋겠다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아무튼 그리 알고, 제 마음은 그리 알고 오면 좋지만은, 그러나 나는 좋으나 거기 목사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잘 선택해 보시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기는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분은 이미 예수 잘 믿는 신자란 말이에요. 이제 이사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조금 아픔도 있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저희 교회 이제 누구 소개로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아무튼 귀하죠. 귀한 분이긴 하지만 저라고 욕심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가 목회하려면, 내가 목사 된 이유가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내 교회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를 목회하려고 불신자는 관심이 없고 기존 신자에 대해서만 자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얼마나 구중듣겠어요. 여러분 어제는 지금 이제 2층에 와 계십니다만은 거제도에서 창원에서, 이 창원에서 계신 분은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조현욱 선생님이라고 시청 다니는 창원시청 공무원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아내가 몸이 아파서 저에게 창원에서까지 기도받으러 계속 몇 분 오다가 그 아내도 교회를 못 정하고 있는 상황에, 그러면 유튜브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교회 등록하세요. 그래서 그 새신자 조현욱 선생님은 제가 와서 제가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어요. 그래서 은퇴하고 어제 택시를 딱 끌고 온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면 은퇴하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 택시 기사를 하려고 택시를 샀대. 목사님 택시 샀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야말로 완전 초신자거든요. 제가 복음을 전해서 물론 한 1년 됐나? 복음을 전해서 저희 설교도 듣고 이렇게 저에게 잘 나오지 못하지만은 주일 예배는 못 나오지만 멀리 영상으로 예배를 한 번씩 드리고 설교도 듣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택시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아멘 아멘 잘 받는지 얼마나 감사한.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 내가 생각하기를 세례를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그 거제도에서 온 환자하고 두 분이 지금 2층에 머물러 계세요. 박경련병 환자이기 때문에 몸 움직이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지 말고 집에 계시라.
제가 이제 매일매일 이제 기도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박혜성 환자분이 어제 오셔서 기도받고 난 이후에 다리도 한쪽 다리가 짧고 자꾸 다리가 짧아지면서 잘 걷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기도받고 나니까 한 분은 저한테 처음 기도받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래도 그 가까운 교회 본인이 나갔대요. 아프니까 나가가지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교회를 잘 다닌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복음을 다시 제시하고 기도해 주는데 걷는 것도 얼마나 편해지고 자세도 좋아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해서 제가 이번 주일까지 가지 말고 주일날 여기 예배 드리고 남편도 택시 가지고 여기까지 모시러 오면서 주일 예배 드리고 인사도 하고 그러라고 제가 일정이 아예 귀가하시라고 그렇게 허락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 찾아오는 목회, 찾아오는 전도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금요일 날 이제 다시 2시 반에, 지난주 금요일 날 2시 반에 불신자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불신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시켰어요. 주일 날은 그분이 아직도 가정에 믿지도 않은 가정에서 쉽게 교회를 못 나오지만 내일 또 2시 반에 만나서 다시 복음 증거하고 기도해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큰 뭐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그분들이 제 발로 걸어서 교회 찾아왔겠냐고요. 정판손 그 어머님이, 이순옥 어머님이 양모리교회 자기 발로 찾아와서 기도받고 병이 낫고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도록 찾아오는 전도, 찾아오는 목회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복에도 이제 우리 기도의 비전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은 해외에는 찾아가고 국내에서는 지역을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는 찾아오는 목회와 찾아오는 전도가 되도록 오늘도 새벽에 김태선 성도님이 새벽 기도까지 저렇게 최신자인데 왜 나왔겠어요? 찾아오는 목회, 찾아오는 전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새벽같이 와서 제가 예배 마치자마자 기도해 줄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그냥 일반 목회 갖고는 환자가 나와서 예수 믿고 병 낫고 그렇게 믿도록 하는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기존 교회는 성령님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저 좋은 시설, 좋은 프로그램 뭐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기존 신자 빼가기만 하는 거예요. 기존 신자를 계속 기존 신자 뺏어 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전도해가지고 불신자 한 명 한 명이 돌아오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거 아니에요? 불교 신자도 돌아오고 불신자도 돌아오고 남녀혼연계도 돌아오고 그리고 안 믿는 분도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100명보다 더 기뻐한대요. 기존 신자 99명보다 더 기뻐한다는 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도록 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가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첫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장면이 나오고 둘째는 드라크마 10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게 나오고 세 번째는 두 아들 가운데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집을 나간 황자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그 목걸이와 같은 건데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자, 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가 왜 나오느냐 하면 그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들이 자기 발로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찾아왔다만 찾아오는 목회. 예수님은 찾아가는 전도도 했지만 찾아오는 목회도 했다니까요. 자기 발로 예수님을 보러 찾아와요. 삭개오도 막 예수님 만나보려고 하다 안 되니까 뽕감에 올라가서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가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혈루증하는 12년 동안 혈루증하는 여인도 소문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어찌하든지 만져가지고 낫잖아요. 백부장도 보세요. 그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우리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찾아옵니다. 가난한 여인도 찾아옵니다. 성경에 찾아오는 목회, 찾아오는 전도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두루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 말을 다니고 전도했지만 찾아오도록 하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놓고 찾아오니까 그걸 맞이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기존 신자들, 기존 유대인들이 수군수군 거리면서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되 하면서 내가 한 말을 해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말하면서 100마리의 양이 있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예. 내가 그 양을 찾으러 끝까지 찾아가지고 99마리를 덜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끝까지 가가지고 찾아왔어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양을 찾아와가지고요. 덜에 둔 양이라고 말하는 99마리의 그분들한테 가지 않고 양을 둘러 어깨에 메고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왔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 99마리의 양을 누굴 뜻하느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뜻하는 거예요. 기존 신자, 교만한 기존 신자, 영혼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 기존 신자, 그 당시로 말하면 유대인, 선민의식에 사로잡히는 유대인들을 뜻하는 게 99명의 덜에 둔 양이고요. 버려두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죄인을 의미해요. 불신자를 의미해요. 죽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그를 데리고 집에 돌아갔단 말은 아버지가 있는 집, 주인이 있는 집,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의미하죠. 구원을 받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99마리는 교만하여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불신자가 돌아오면 그걸 싫어하고 그 사람들은 아예 주님 앞으로 버림받았다, 덜에다 두었다 한 말이 오늘을 보면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교만한 유대인들을 버려두고 이방인인 불신자, 예정을 내놓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비신자, 그 영혼을 구원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99명의 회개할 것이 없다고 스스로 교만에 있는 그들보다 내가 더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다가 찾은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크마를 찾고 난 이후에 주님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 말했고,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탕자를 보고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24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32절에도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한 아들이 돌아오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죽었다가 살아온 자를 말해요. 이게 에베소서에 보면 바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불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가 돌아오는 전도를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이 돌아오도록 하려면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자기 발로 걸어서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오면 내가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찾아오는 목회, 찾아오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 찾아가는 전도를 위해서 여러 곳을 출발해가지고 돌아다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보에서 출발해가지고 암비볼리 1절에 보면 아볼로니아 이런 지역을 거쳐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갔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 3주 정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죠. 3주 정도 3번 안식일 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막 전했는데 그 중에 믿을 사람을 믿게 되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실라는 뭘 이용했느냐?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했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설교 가운데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좋은 말 들으려고 하고 위로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고 교훈하는 말만 자꾸 전하려고도 하고 들으려고 하지만 실제는 성경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3주 동안 증거해 주었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 회심자들이 나옵니다. 경건한 헬라인 다수와 사회로부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귀부인들, 높은 사회적 지위에 위치해 있는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 위치에 있는 그런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자, 믿을 사람은 믿어요.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 가운데는 소동을 일으키면서 깡패들을 데려와가지고 불량들을 데려와가지고 시기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가두려고 막 괴롭히는 잡으려고 하는 분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찾으려고 바울과 실라가 머물고 있던 야손이라고 하는 분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 야손은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로 바울의 친척, 나의 친척 야손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야손은 친척인 동시에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실라를 모셨죠. 여러분, 주의 종들을 모셨는데 더 어려움이 생겼어요. 업장들과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면서 와가지고 야손을 끌어내가지고 막 잡아갑니다. 기꺼이 이걸 감수해요. 그래 잡혀갔다가 보석금을 내고 야손이 또 야손의 형제들이 고난을 당했지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데살로니가 선교를 했던 이 바울과 실라, 그곳에서 비록 반대가 있었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이 시대에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에도 전도해도 안 통할 것 같지만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고 해외에 가서 선교해도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토록 폭동 일으키고 반대하고 전도자를 막 잡아가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험악한 분위기 안에서도 헬라인과 기부인들 가운데는 예수 믿고 돌아오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전도의 문이 닫히고 이렇게 힘들지만 그러나 자기 발로 양무리교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왔다가 예수 믿게 돼가지고 예수 믿게 된 우리 창원의 조사님은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그렇게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 한 영혼이 돌아왔잖아요. 지난번 금요일날 전도했던 그분도 미란씨라고 보냈는데 이분 중간에 금요일날 또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발로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저희 교회 출석하고 안 하고가 오늘 돌아와 이걸 부르는데 교회로 돌아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께로 돌아오라는 의미예요. 1번은 예수께로 돌아오고 2번은 교회로 돌아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1200만에서 이제는 800 몇십만에 진실한 기독교는 7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 교회 등록을 하고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500 몇십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자칭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등록 교회도 없고 떠돌아다니는 자칭 신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과연 그들을 참된 자녀로 인정할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들에다 버림받은 듯한 99명의 회개할 것이 없다고 자처하는 유대인 같은 덜에 버림받은 영혼들이 아닌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아서 덜에 버려둔 그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집으로 메고 와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없고 목자도 없는 덜에 버려진 99명의 가난한 교인들이 가난한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들의 신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도 없고 목자도 없는 덜에 버려둔 신자를 참된 신자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는 참으로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우리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자신을 치료하는 영적 목회자가 있고 그리고 예수의 어깨에 들려매어서 하나님 집까지 갈 수 있는 예수 품에 안겨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아침에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셔서 저들을 고치시고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까지 와서 기도받는 내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더욱더 좋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파킨슨 병은 특별히 도파민 분비가 잘 돼야 되고 흡질이라고 하는 저 물질이 잘 분비가 되어서 머리로부터 경추, 척추로 신경계로 다 흘러내야 몸이 잘 움직여집니다. 흡질 분비, 도파민 분비 잘 되도록 중보기도 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치료하는 모든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되 영혼의 믿음을 갖도록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도 중요하지만 지옥불에 가지 않는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오니 예수를 잘 믿고 육체도 치유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환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서 불신자가 자기 발로 찾아와가지고 기도받고 예수 믿는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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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